셋. 오늘은 시편 99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3절인데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은 3절과 5절 그리고 9절에도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후렴구는 회중에 의해서 합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바로 거룩함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손님을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삼손은 들릴라의 머리를 베고 자다가 머리가 밀리게 되죠.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치자 삼손은 잠을 깨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는 힘을 잃었고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인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실인인 그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고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거룩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곁에서 가까이에서 그의 본색을 보고 충격을 받고 실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를 감출 수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척을 하지는 않지만 나의 내면이 거룩하냐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외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언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4절로 5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1998년도 2월 10일 날 미국의 톱 뉴스는 칼라 페이 터커라고 하는 38세 된 여자 사형수에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14년 전에 마약에 취한 상태로 남의 집에 침입해서 두 사람을 곡괭이로 찍어 죽인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감옥에서 회심을 했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감옥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과 옥중 결혼식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보수적인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원래 이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인데 이 회심한 이 사형수에게만은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한다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사형 집행 유예를 신청했는데 기각을 당해요. 최후의 수단으로 텍사스 주지사에게 사형 집행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텍사스 주지사는 이후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1998년도 2월 10일 바로 이날이 이 여인의 사형 집행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지사가 예정대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발표한다면 곧바로 사형이 집행될 것이고 만약에 탄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사형수의 생명은 연장될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과연 범죄자가 종교적으로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된다면 이 국법을 누그러뜨리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흉악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긍휼을 베풀어서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동정론이 있는 반면에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범죄자에게만 자비를 베풀고 피해자의 희생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원칙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주지사의 발표 시간이 가까이 오게 되자 2천여 명이 교도소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목숨을 구해주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성경책을 흔들면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녀를 살려줄 것을 요구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빚고 도끼로 찍어라 그대로 돌려받으리라 텍사스서 2장 98절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나 텍사스 주지사는
종교적인 회심을 이유로 법적인 특혜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발표했고 곧바로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목사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 이런 유언을 남겨요. 자, 왜 이 주지사가 이런 결정을 했는가? 만일 이 여인을 살려주게 된다면 앞으로 법질서에 큰 혼란이 생겨나게 될 것이 명확관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사형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종교적인 회심을 이유로 사면을 요구할 것이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요구를 묵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은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형벌이 되는 거죠. 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기에 엄정한 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비록 이 여인이 회심했다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더라도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이 사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 죄의 욕구가 파도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의 파도에 휩쓸려 가겠죠.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은 자기 목숨을 대신하더라도 백성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심을 믿고 돌이켜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지만 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징벌이 아니라 회복과 성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오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겠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저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앞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거룩하게 하시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